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나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대요. 14절과 15절 우리는 뭘 봐요? 어, 미성숙을 봐요. 누구의? 요셉의 미성숙을 봐요. 그러니까 넌 씨 못 풀려나 씨. 만일 이때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거는 따까리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 이때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총리가 되지도 못했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따까리로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해요. 16절부터 이제 떡 맡은 관원이 이제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의 해석을 보니까 들을만해.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은 돌대가리야. 술 맡은 관원의 얘기 딱 들으면 자기가 꾼 꿈이 난 죽을 꿈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새가 먹었는데 이씨. 새가 먹었으면 네 머리를 먹는다는 거지. 17절 시작. 맨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걸 해석을 못하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야, 야,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어때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돼요?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은 매달렸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뭐 지우개가 있나? 무슨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무슨 때가 안 됐어요? 에이, 요셉이 아직 덜 성숙했어요. 또 하나는 아직 30이 안 됐어요.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안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나를 만들었대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결과에 도달해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거라면. 그런데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그것만 봐도 상황이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역할은 하지만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도 알게 돼요.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왜요? 요셉은 잠시 누구에게?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거든요. 사람을 기대했거든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가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년이 지나요. 2년.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희망이 꺾이는. 이제 이 옥에서 나간다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누가 또 갇히기 전에는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때로 실망하게 하시죠? 남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나쁜 사람들아.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낙심하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신뢰하던 돈, 내 경험, 내 의지,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네가 나에게 상처 줬어가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시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평생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돈도 경험도 지식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누구다? 나다. 우리는 그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계속 희망을 걸어요. 계속 희망을 걸면서 계속 낙심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쪽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2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만 2년. 달수로도 딱 2년이 된 거예요. 만 2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2년이 필요했던 시간인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야죠. 뭐 하는 시간? 요셉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훈련이 필요했던 시간. 정말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 또 만 2년은 요셉이 만으로 30이 되기까지 필요했던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30세가 되어야만 관직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게 애굽의 법이었어요. 요셉이 원했던 건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예요? 그를 통해 열국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누명 벗고 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모르시죠? 뭐가 달라요? 꿈의 사이즈가 달라요. 재미없으려고 해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내가 이 억울한 누명 벗고 난 히브리 사람이고 죄 없이 여기 갇혔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좀 달랐어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애굽까지 데리고 오고 너를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너를 이 수년 동안 훈련한 것은 너의 억울함을 벗고 네가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열방이 생명을 얻는 거다. 아멘. 뭐가 달라요? 꿈의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무슨 꿈 꿔요? 내 행복한 거예요.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되고 조금 키우면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그게 우리 꿈의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서 열방이 생명을 얻는, 열국이 구원함을 얻는.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꿈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몰라요? 에휴, 가나안 전체가 굶어 죽어요. 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가나안 전체가 굶어 죽어요. 7년 풍년 끝에 가나안 전체가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잘되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꿈은 뭐예요? 내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꿈의 사이즈가 고작 그거야.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꿈은 뭐예요? 모르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우린 그런 꿈을 안 꿔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은 그냥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보다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건축하는데 저 빚 빨리 갚게 해주세요. 뭐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칭찬받게, 우리 목사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처럼 어디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목사 꿈이 그거야. 방송 설교했으면 좋겠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총회적으로 이름 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꿈이에요. 고작.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멘. 너를 통해서 열국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을 꾸고 사세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가정까지도 안 가. 그냥 내 행복한 거, 내가 근심 없이 사는 거, 내가 근심 없이 늙는 거, 그게 우리 꿈의 전부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2년은 정말 요셉이 철저하게 낙심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1장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형통. 잘 들으세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내가 이 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가 뭐예요? 요셉의 꿈이에요. 에? 요셉의 꿈.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발발발 떨면서 요셉 앞에 와서 우리를 용서해라,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할 때 요셉은 뭘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뭐예요? 지금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민 잡은 사람을 구원한 걸 믿으시지요. 그러면 뭘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통을 꿈꿔야죠. 언제까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즐겁고 이거 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꿈 해석했어요. 바로 꿈이 이거. 그거 뭐 바로가 꿈이 뭐냐? 바로가 꿈 몇 번 꿨냐? 이거 성경 시험 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가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람, 정말 문자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요셉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전체가 굶어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걸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이 필요했어요. 이 엑스트라 2년은 요셉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광야에서 복음성가 가사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제 뭐 술 맡은 관원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인연이 됐어요. 인연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요. 바로의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요셉을 위한 꿈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 꿈을 누가요? 남이 꿔줘. 뭐 바로가 꿔줘. 진짜 아주 닥사 씨. 내 꿈을 누가요? 남이 꿔주는 거야.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거야. 성도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 뭐 이런 이래야죠. 내가 내 행복 위해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권사님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가요 가사 중에 어떤 이는 남의 꿈을 꾸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으면서 살고 어떤 이의 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꿈을 꿔요. 근데 바로는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응?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1장 재밌잖아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요셉이 꿈꾸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누굴 위한 꿈인지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가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살리셔요. 기억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왜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자기가 옛날에 반역해서 감옥에 갇혔던 얘기하면 또 미움받을 거 아니야. 잊어먹고 있는데 기억나면 이 새끼가 지난번에 그랬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용기를 냈어요. 바로의 근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보디바리 집에 갇혔을 때 한 히브리 노예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떡 맡은 관원의 꿈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달려 죽었고 나는 복직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라. 요셉이 참 대단하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가 누구 앞에서든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한 방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겨요. 들으면 다 뭐 알 것 같은데 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박사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다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역사 통치, 하나님의 의지를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는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넌 신이 아니야라는 얘기잖아요. 좀 글을 읽으면 좀, 바로는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여호와야. 이 얘기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쓰지 좀 마세요. 쓰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요셉은 눈 동그랗게 뜨고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짜 신이야. 역사를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근데 바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응? 고미자 선생님 같았으면 저놈 새끼 목 자르라고 그랬을 텐데. 왜요? 바로 입장에서 요셉을 등용해서 쓰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거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 신 아니야. 신은 진짜 따로 있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애굽의 10가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10가지 신들은 처음이 뭐죠? 나일강이죠. 나일강. 피가 아니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마지막이 뭐예요? 태양이거든요. 태양. 결국 태양이 바로 아니에요? 태양신. 근데 이미 요셉이 등극할 때 바로는 자신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건 바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은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은 이스라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래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인장 반지를 주고 버금술에 태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셉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복수죠. 복수. 복수하지 않아요. 왜요? 형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복수 안 해요. 착해서 복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는 착해서 복수 안 하는 게 아니야. 왜 복수 안 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로 돈 있어봐요, 능력 있어봐요. 맨날 복수하고 칼춤 출 거 아니에요. 어? 제가 가끔 운전하다 그래요. 내가 돈 있으면 저 화가 앞차 들이받아 버릴 텐데. 돈 없는 게 은혜지. 근데 능력이 생겼어요 요셉에게. 누구 빼놓고? 바로 빼놓고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디발부터 죽이는 거야. 보디발 안에. 그 다음 누구요? 술 맡은 관원. 어? 아주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거지. 다 그냥 불러다가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요셉은 이날부터 뭐 했을까요? 이걸 해야 이제 오늘 끝나요. 뭐 했어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요? 사명이요. 얘기해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꿈이 아니니까 받아 쓰다 끝나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하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을 분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예요. 형통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이에요. 그게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본적인 사람은요, 어디에 무게를 둬요? 자신의 감정이요. 요셉은 감정 없을까요? 예? 자,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봐도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원수 갚을 거야.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우리 다 노예로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다 와서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요. 그때 요셉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해요. 백날 얘기해도 이거 여러분 이해 안 될 겁니다. 요셉은 뭘 얘기한다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감당한 사명과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형들은 일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 땅에서 양육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사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사명에 관심을 가져요. 인본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이 고난을 겪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아빠한테 일러야지. 근데 고난을 통과해서 형통의 사람이 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사명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릴 특권입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선택하면 빨리 선택할수록 그 고난의 시간은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영광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결국 내 자신의 영예로움이 될 겁니다. 누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아져서 요셉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다가 우리도 깨지고 하나님도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면 결국 누가요? 내가 높아집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과 명분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형통의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굴 위해 꿈꿔요? 나를 위해 꿈꿔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성공을 계획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는 삶.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아침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는 우리 회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GMS 우리 실행위원들 회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강원노회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 노회가 계속 있는데 이런 연이은 큰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 안에 처리돼야 될 문제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는 별 미친놈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줄 모를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큐티하는 일 열심을 내시고, 또 큐티하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1장 다 끝난 거예요. 41장까지 40장 했지만 오늘 44장인데 수요일 날 또 한꺼번에 이어서 뒤에 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또 하나의 이제 증거가 뒤에 나와요. 형들 이미 만났잖아요. 그죠? 수천 년 전에 만났어요. 형통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요. 형통한 사람은 어때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해요. 형들을 한 번에 안 믿어요. 뭐 하지요?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냐, 속는 놈이 나쁜 놈이냐? 속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왜요? 세상은 하와의 타락 이후에 속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그들의 일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은 예수 믿는데 속는 놈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데 속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건 왜 더 나쁜 놈이냐면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놈이 멍청한 놈이지. 그러니까 저놈이 속여 이런 걸로 열받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어. 속은 내가 바보지. 예? 속은 내가 바보지.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 나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믿음이요? 현실적인 믿음이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